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단일한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 연합된 것인데, 이 신성과 인성, 이 두 본성이 그렇다고 해서 서로 혼합되거나 변질되는 건 아니고, 또 분할되거나 분리되는 것 아니라라고 했어요. 신비한 그러한 연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그렇게 되신 거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오셔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루신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봐야 되겠죠. 오늘 벨직 신앙 고백에서 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환을 한번 보시면, 자, 20항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관하여. 제가 절반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머지 절반을 읽어주세요. 우리는 온전히 자비롭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전에 불순종이 자행되었던 그 본성을 취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심은 아드님으로 하여금 그 동일한 본성 안에서 속상하시고 그분의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과 죽음으로써 죄에 대한 형벌을 짊어지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아멘. 자, 봅시다. 제일 처음 문장, 우리는 온전히 자비롭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전에 불순종이 자행되었던 그 본성을 취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그 성육신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성을 취하신 것이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 인성이 어떤 인성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이 자행되었던 인성이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불순종이 자행되었던 인성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의 인성을 취하신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이후의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다른 조건에서 살아가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살아가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단 죄가 없으시다, 죄를 짓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죄가 없이 태어나시고 죄를 짓지 않으셨을 뿐이지 우리와 완전히 같은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절이 이야기하는 바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심판하셨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그냥 육신을 취하신 게 아니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제 좀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그렇다고 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다 해서 예수님은 죄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하는 게 원죄, 즉 죄책과 죄오염의 상태로 태어난 것 아닙니다. 죄책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진짜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다고 그러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대속하실 수가 있겠어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대속해요?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으셨다. 그러면 이 말은 예수님은 부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의를 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의,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의 상태로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아담과 똑같이 오신 것은 아니에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우리가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좀 생각을 깊게 들어가 보니까 생각할 게 좀 더 많았구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깨닫게 되셨을 텐데,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인류가 처하게 된
비참의 상태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참의 상태로 오셨다. 벨직 신앙고백서보다도 나중에 작성되었고 우리 합신교단이 우리 장로교가 공식적인 신앙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유리 문답에서 이제 인류의 타락 부분을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로 몰아갔습니까? 할 때 타락은 인류를 죄의 상태와 비참의 상태로 몰아갔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죄의 상태와 비참의 상태라고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줘요. 죄의 상태가 뭐냐면 여기서 원죄의 상태인 거예요. 죄책과 죄성의 상태로 몰아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비참의 상태란 뭐냐? 들어보세요. 자, 사람이 타락해 들어간 상태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비참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답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모든 인류는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그래서 이 생에서의 모든 비참함과 죽음 자체와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참의 상태를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참의 상태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을 겪는 것이고 점점 늙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죽게 되는 것이고 육신이 죽고 마침내는 육신과 영혼이 다 함께 영혼에 던져지게 된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비참의 상태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비참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죄의 상태는 아닌 거죠. 오늘 벨직 신앙고백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불순종이 자행되었던 인성,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한 이후에 인간의 탁월성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됐죠. 예를 들면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붙여주잖아요.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에 있어서 엄청난 탁월성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한 탁월성이 인간의 타락 이후로 다 어그러져 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순종이 자행되었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약해진 인성, 그 탁월성이 좀 어그러져 버린 이제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병치레를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점점 늙어 가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실 거라 생각해요. 물론 예수님이 병치레를 했다.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야기인데 물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듯이 당신 스스로의 질병을 고치셨으면 아마 병이 없으셨겠지만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도 병치레를 하시는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성이에요.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정말 똑같은 조건, 정말 똑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린 거죠. 오늘 우리가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말씀을 읽었는데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좀 봅시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절 3절 같이 읽을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죠? 자, 여기 질고라고 하는 단어가 질병이에요. 질병. 그러니까 질병을 아신다. 질병을 아신다.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겪으셨다라고 하는 뜻일 거예요. 겪으심으로 아신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질병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면 참남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신성을 지금 낮추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취하신 인성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의 인성인 줄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것도 정말 낮추시는 건데 근데 그 사람됨을 어떤 사람됨이에요? 연약해진 인성. 연약해진 인성까지 취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병으로 아플 수 있는 육신, 점점 늙어가는 육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취하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똑같이 받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도 받으셨다. 왜 그러셨는가? 왜 그러셨는가? 그 다음 문장 우리 벨직 신앙고백서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시면 아드님으로 하여금 그 동일한 본성 안에서
속상하시고 속죄하시고 배상하시고 그분의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과 죽음으로써 죄에 대한 형벌을 짊어지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대신하시게 하시고자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뭔가 좀 다른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건 좀 뭐랄까 우리를 대신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잖아요. 아마 사단까지 그럴지 몰라요. 사단이 입이 막 툭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아니 그럼 좀 다르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우리들조차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예수님은 나랑 달라. 내가 받는 시험, 내가 받는 유혹, 내가 받는 고통, 예수님은 몰라. 예수님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라고 하면서 거리를 두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을 예수님은 다 받으시는 그 연약한 인성으로 똑같이 오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같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정말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죄만 없으실 뿐이지 똑같아요. 그리고 자범죄를 짓지 않으셨을 뿐이지 똑같아요. 우리가 받는 시험, 유혹, 고통 예수님 다 겪으셨죠. 우리는 넘어졌지만 우리 넘어지기 일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과 유혹과 고통 속에서 이기셨다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정말 우리랑 똑같다. 그래서 주님은 참으로 우리를 아시는 분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하고 완전히 똑같은 사람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참으로 대신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완전히 대신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이고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다 그렇게 담당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됨을 취하여 오셨는데 근데 그 사람됨이 어느 정도의 사람됨인가. 참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승구 교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해설할 때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서는 순환을 대신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죽음 자체를 경험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할 수 없으므로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 인간성을 취하셨다. 그래서 죽음을 맛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해설을 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참고로 이건 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오신 것이다. 이것이 또한 성육신의 신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논리적으로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요. 근데 이 당연한 이야기에 귀가 열리고 또 비로소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긴 분들이 또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지금은 작고하신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분의 회심 스토리가 그래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 그때 이제 부인 따라 교회에 이제 출석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래요. 근데 이제 알고는 싶고 그래서 이제 그날도 성경 펴놓고 신앙서적 펴놓고 막 읽으면서 씨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이러한 깨달음이 왔답니다. 자, 1, 2, 3, 4, 5로 한번 적어봤어요. 1.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한다. 2. 근데 죄인을 대신해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죽어야 한다. 3. 하지만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없다. 죽음을 맛볼 수 없다는 거죠.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고 5.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이분이 이제 완전 바뀌었대요.
그 어두운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고 이때가 거듭남의 순간이었고, 그래서 그 다음날 출근을 하는데 모든 게 새로워져가지고 지금 본 하늘이 어제 본 하늘과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다. 이게 이제 섬광처럼 이제 깨달아지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구 교수님의 해설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신 이유는 죽으실 수 있는 존재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이 논리적인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가 김영길 총장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 진리가 다 깨달아지게 납득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에게도 좀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성을 취하시되 우리 연약한 인성을 취하셨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성육신에 이어서 이루어지게 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속에서 나타내신 바는 그럼 뭐냐? 오늘 이제 이걸 나누기로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서 나타내신 바는 뭐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바죠. 첫째,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를 나타내신 것이고, 둘째,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동시에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입니다. 근데 대상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나타내셨다라고 할 때는 누구에게 공의를 행하세요? 우리가 마땅히 그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 예수님 그 공의를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자비를 나타내실 때는 누구에게 자비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께 쏟아지고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쏟아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된 상태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자비는 그분의 몸인 우리 교회인 우리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내신 일입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그렇게 쓴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아드님에게 담당시키셨을 때에 그분의 공의를 아드님에게 나타내셨고, 또한 죄를 범하여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를 쏟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복음 사건의 바로 두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한 자리에서 입맞춘 거예요. 어디서? 주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시편 85편 10절 11절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났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우리는 정말 의아한 건데,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십자가에서 바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난 것이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 거구나. 시편 89편 14절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님의 보좌인데, 근데 동시에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주 앞에 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자비는요, 언제나 같이 갑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제한된 이해 속에서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지, 하나님의 한 성품이에요, 한 성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는 한 성품이에요. 분리되지 않아요.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행여나 이제는 뭐 중단된 것처럼, 이제는 그쳐진 것처럼, 구부러진 것처럼 생각이 된다면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두려운 하나님의 공의를 봅니다. 죄인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참 두려우신 공의의 성품을 봐요. 그러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공의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러면 우리도 구약 백성에게 보여지는 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쏟아지는 것인데, 근데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밝히 드러난 바는, 근데 하나님이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거를 친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우리는
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신 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신데 뭐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좀 봐주실 법하지 않는가, 좀 경감시켜줄 법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합니다.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그대로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전혀 경감됨 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절반만 본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다 모르고 있다. 우리의 죄의 크기를 모르는 거고, 이 죄를 대신 담당하신 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실 그만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공의의 완전함을 봐야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함, 우리가 받은 은혜의 완전함을 동시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보는 것이고, 그렇게 크고 두려우신 공의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은혜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는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애누리를 갖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조금도 침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한치라도 용납되지 않으세요. 죄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죄라고 하는 건 눈꼽만큼도 발디딜 데가 없어요. 하박국 1장 13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그죠? 시편 5편 4절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독할게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6절 같이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는 고스란히 다 시행됩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죠. 이사야 51장 6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영원하신 그 회복의 때를 이제 예언하여 주신 것인데, 보세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공의가 그쳐졌다든지 좀 약간 경감됐다든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대신 받아주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함께 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다 받으셨으니, 그렇게 죄값을 다 치르셨으니 우리가 지불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15절 같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똑같은 조건으로 살아가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우리는 거저 죄 용서받고 구원함을 얻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다 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모두 나타나는 곳입니다. 십자가에서 공의, 즉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의 시행만 보는 사람이나 혹은 오직 사랑만 보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공의만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사랑만 보는 사람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께로 쏟아진 것인데 마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이 방자해지고 얼마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대범해지는지 몰라요.
마치 하나님이 더 이상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말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조차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일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려진 것이고 덮여진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그렇게 덮임을 받았고 가려진 거지,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와 완전하신 사랑이 나타난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교독 다시 한번 합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6절 같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의 하나님인데 우리의 죄악을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공의의 심판을, 저주를, 형벌을 다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겐 이젠 정죄함이 없는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와 안식이, 참된 복락이 주어진 것이다. 더 이상 오늘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기가 막힌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